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좋은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구호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입은 상처 뭐죠? 기도로 극복하자. 제가 전반부 하면 여러분들이 후반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입은 상처, 한 20%가 입을 안 열은 것 같은데 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입은 상처, 한 번 더 할게요. 코로나로 입은 상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찬송 얼마나 잘했습니까? 성가대 찬송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야 되지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달서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객관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우리 유치원에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정말 잘 적응하고 열심히 매일 아침에 유치원에 가고 싶어서 야단을 떨 정도로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를 키웠어. 그랬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어. 믿지 않는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놈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키우고 또 키워왔는데 어떻게 너를 우리가 키웠지 하나님이 키웠냐? 이렇게 애에게 다그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도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키우셨어. 웃으시네. 아멘.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애 하나님께 하나 뺏기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는지 애를 그만 유치원에서 빼가지고 가버렸어요. 인성 교육의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장려하거든요. 다양한 측면에서 신앙 교육을 철저히 교육 커리큘럼과 함께 세계관으로 시키고 또 시켰더니 그 몇 개월 나와서 그런 가치관을 배우고 한 그 어린 아이에 뭐가 깨어나느냐 하면 영성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달서 유치원에 보내면 그 인생이 대박납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우리 유치원에 보내려고 교회 근처에 아파트를 구하고 이사를 한 가정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면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저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그의 생애에 복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해요. 이제 그 어린 것이요, 전혀 불신 가정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 어린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가치관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뭔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야,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을 지으셨구나,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웠고,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부모님 당신들도 하나님이 키웠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영성이 깨어나는 것이고요, 그 기독교적인 진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순간에 영적으로 부모님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전혀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최근에 저희 큰 손녀가 미국에서 몇 개월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공식 학교에 엘리멘터리 들어가서 킨들에. 부모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 미국 태극기 성조기를 딱 보자마자 손을 가슴에 탁 얹고 I great praise. 나는 성조기 앞에서 Under God one nation,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 있잖아요. 그거 영어로 뭐라고. 제가 그 동영상을 딱 봤는데 제 마음속에도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하나 뺏기겠대, 그런 생각이 언뜻 저에게 들었으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해는 하게 됐지만, 그 어린 영혼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신령한 영적 지식에 대한 이제 조금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적 타의에 의해서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에 의한, 이건 사실 영적 폭거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의 성령으로 그의 영혼을 부르셔서 진리의 고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믿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가 어느 정도 잘 내려지고 있는가,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잘 착건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람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조아리에 창애하면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정작 자기를 못 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반드시 우리 속에 있거든요. 목사가 이래 보면 어느 면에서 좀 보이기도 해요. 2대 3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저 사람의 그 인생 나무에 신앙의 뿌리가 아직까지 깊게 영적으로 착근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잘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심겨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새로운 씨앗, 생명의 새로운 씨앗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심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루티드라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뿌리를 깊이 박으라.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무의 성장에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식물 성장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성장을요. 나중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에 넘치는 열매를 맺기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루티도 너의 믿음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여러분, 한글 창제를 하고 그 유명한 용비어 청가로 여러분 한글을 실험을 하면서 했던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니,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뿌리가 깊은 남간,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꽃도 좋고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랬어요. 굉장히 평범한 진리 같지만 한글을 창제하고 처음 만들면서 만들었던 문장 가운데 그런 문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연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꽃이 좋으려면, 열매가 좋으려면 어떤 결과가 원인이 있어야 되느냐? 뿌리 깊은 남간이 돼야 된다. 뿌리가 깊이 박은 루티도, 뿌리를 깊이 박는 그런 나무로 성장해야 꽃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의 신앙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의 영적인 뿌리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전에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이,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제 스스로 가져본 적이 있어요. 나는 왜 달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달서교회에서 내가 목회하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내가 왜 이 서구 비산동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섭리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마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또 이렇게 뭔가 생각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맺혀지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과거 대학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비산동에서 산 적이 있어요. 달산교회라고 있죠. 북비산 로타리 그 맞은편 골목 깊숙한 집에서, 마당이 넓은 그런 집에 약 2년 정도 기거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달서교회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동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제가 어리지만 그래도 어리면서도 정확한 관찰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신앙의 그 정착의 과정을 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특별히 어머니는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저하고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언제 성령 체험, 언제 중생의 체험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정확히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언젠가 그때 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꼭 부흥회를 이제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교회 부흥회에 거의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어른들 부흥회에 계속 참여를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를 어른들과 함께 부흥회 때 열심히 하는데 어디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낯익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안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혼자 일어서셔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순간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이가 하는 그런 염려도 일순간 들기는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어머니의 성령 체험의 시기였을까? 그때 아마 성령님의 그 중생의 강력한 체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지만 그 후에 한참 동안 나름대로의 긴 시간 동안에 뭐가 부족했는가 하면 내세에 대한 확신이 늘 부족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 분명한 내용이 부족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고, 무덤을 보면 야, 저 차가운 무덤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어떨 때 몸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안타까운 저의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 열정적으로 어머니에게 뭔가 가르친다면 그렇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잘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셔도 사실상 직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뭐가 부족할 수 있느냐? 내세관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신앙의 뿌리가 부족한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 천국까지 신앙의 뿌리가 깊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종신대학을 나온 2년 선배, 지난 목회의 일정 속에서 이것저것에서 만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지나게 되니까, 박 목사, 왜요? 천국과 지옥을 믿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 안 믿어. 아직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노예 사무실에 갔어요. 어느 중직자가 그곳에 앉아 있는데, 박 전도사, 이리로 와봐. 그럼 커피를 그때 이제 막 타먹고 이럴 때는, 그분은 노예에서 정말 정치 일본으로 아주 막 깃발 날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저를 뭐 처음 보는데 거의. 근데 앉아라고 해서 제가 앉아서 커피 한잔 하라고 뭐 제가 뭐 커피 맛을 압니까?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주셔서 먹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그때 안 하셔도 되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날 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어른이 물으니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해? 그래 눈만 보니까 나는 안 믿어. 교회 왜 나가느냐? 내가 손자 속으로 질문 던졌는데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로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좋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또 막 나가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포지션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지지해주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요. 돌아가셨죠, 그분. 여러분, 목사니 장로니 예수를 수십 년 믿으니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니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개인 개인의 그 신앙의 뿌리가 어느 정도로 깊이 내려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래 예수를 믿어도 내세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뿌리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신앙의 뿌리가 연약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깊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약한 영역들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셨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어떤 순간을 지났을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한 가지 만져지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산동에서의 그 2년 동안에 그 달산교회 그 골목에서 함께 생활할 때 그 2년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2년 동안에 어머니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없어요. 신고살이 하면서 뭐 기도 생활하기 쉬워요? 그런데 새벽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를 때도 기도했지만 그 비산동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막 기도의 영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런 시절 이후에 몸이 급격하게 약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심장병도 재발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혼란과 시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 누가 분명히 그렇게 종말론 가르치고 특강을 한 적도 없는데 내세에 대한 분명한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신앙을 그의 마음속에 탁 간직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뭐 제가 분석이 제대로 된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산동의 눈물의 2년의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 어머니의 부족한 그 신앙의 뿌리가 믿음으로 좀 더 착근되어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신앙의 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날려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면서, 한번 받아하십시다. 기도는 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 아멘. 신앙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강화됩니다. 기도 속에서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기도 안에서 꽃피고 기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제가 반쪽짜리 말씀만 이해했더라고요. 나머지 반쪽을 잘 이해 못했던 구절이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만 우리가 늘 기억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만 우리가 늘 기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뭡니까?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의 선지 사역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교육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가르치기 전에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교육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성경은 그가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그가 말씀할 때 이스라엘의 귀가 울리고 그의 전했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엄청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교육, 의의 교육, 영적 교육의 우선순위에 뭐가 놓여 있는가 하면 기도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육 전의 기도, 설교 전의 기도, 우리가 액션 이전의 기도, 직분 이전의 기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시한폭탄과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실, 이것 성경과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부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이번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에게 열리는 하늘의 문이 쫙 열려. 하늘에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3장 8절 그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뭐를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대로 영적 정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들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누가 계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7장 히브리서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여러분 지상 공생의 활동을 마치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천상에서의 모습이 어떠냐? 성경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하고 있어요. 대체로. 그렇지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요, 한번 번개불이 펀뜩펀뜩하면 순간순간 한 번씩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전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체로 침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번개불 같은 계시의 말씀으로 언뜻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 사이, 그 촛대는 잘 아시죠?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다라고 하는, 7 교회죠. 7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오늘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면 누가 있어요? 한번 눈 떠봐요. 좌우에 한번 봐요. 누가 계세요? 어제 보고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 있죠. 네, 너와 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성경 구절 보여주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이때 7 교회는 주 90년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어요. 전부 다 무명의 지도자들이라. 무명의 지도자들이라. 속사도의 교부. 아무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7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 7 교회의 7 사자들 별을 주님이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신다. 오늘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매우 중요한 것은 한번 받아십시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교회라고 하니까 항상 타인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금초대는 내가 금초대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 천상에 계시지만 천상에 계시는 주님의 거룩한 신비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상의 교회들, 지상의 성도들, 핍박 중에 있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속에 이곳저곳에 엎드려서 골짜기마다 엎드려 눈물 뿌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그 천상에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제일 사역이 뭐죠?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데 주님이? 비밀이에요. 이거 신비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늘에 계시는 부활성천하신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오늘 이 지상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니 그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적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내 입에서 저거 토하여 내치면 되겠다고 얘기했던 정말 구역질 나는 교회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들여다보면 그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 상황에 관계없이, 교회의 연조에 관계없이, 교회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미지근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좀 기도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구역 예배 가가지고 구역장 집사님이 막 기도를 막 고구마 쪄놓고 말이지, 먹는 기도를 간단하게 하시면 좋은데요, 한 10분 기도를 해버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구마 냄새는 고구로 살살 들었는데, 학교에서 바로 갔다 와가지고 구역 예배에 갔는데 배는 고픈데 기도가 얼마나 긴지. 아멘하고 하나 먹었다가 딱 아다리 해가지고 한 3년 고구마 콧자만 내려던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 주님이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놀고 계시느냐? 재림의 시간만 맞추고 계시느냐? No! 지금도 교회를 관장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관장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기도 끝내는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 나약하고 쓰러지고 죽어있는 듯한 내 영혼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서 그를 위하여 끝까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잘 아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두 가지 성경 구절로 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적인 신앙의 각오로 살아왔는데,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근본적으로 좀 쉽게 접근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강력한 도전과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목사로부터 왔느냐? No.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그 비밀이 뭐냐? 다시 생각해보다 다른 비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데서 온 능력이 아니고 그의 어떤 신앙의 연조에서 온 능력이 아니라 유명한 구절, 단 한 구절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아멘? 달서교회 아멘 하십시다. 장로님들 아멘 하십니까? 권사님들 아멘 하세요? 왜 권사되고 신앙이 떨어져요? 왜 직분되고 성경이 신앙이 떨어져요? 왜 믿음의 열정이 왜 떨어져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왜 떨어져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셔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리라. 문제는 제가 강조를 여러 차례 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오늘 여기 대장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성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약해요. 하나님이 약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에 방치해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압니까? 오늘 평범하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기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 같죠? 물론 맞아요. 잘 안 됩니다. 시련의 날이 와야 그때 조금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조금 생깁니다. 그것도 조금 생겨요.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좀 생겨요. 시련의 날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시련은 인생에서 만날 때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아닙니다. 시련은 혼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폴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요, 다른 대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우리 모두 논쟁할 수는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는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다 될 수는 없으나 기도의 사람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강력한 기도는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변호사처럼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시련의 날에 바라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괜찮아요.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자. 달서교회 성도들이여,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한내누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세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표로 마치지 마시고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이 말씀 드리고 마쳐요. 한번 합실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자. 한 번 더 할까요?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적은 이유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약속 가운데 가장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지 어린애가 찾을 때 여기 있다. 가슴 뛰는 약속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부르며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신명기 모세오경에 이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큰 나라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이 200만에서 250만 더 이상 안 잡아요. 200만 가지고 여러분 큰 민족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큰 민족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력에 큰 민족이 있는 것이 머리수에 큰 민족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큰 민족의 기준인, 지식의 양에 큰 민족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큰 민족인 이유는, 우리가 큰 나라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나라다. 아멘. 이 모세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기준이 뭐예요? 머리수예요? 천만에 그거 다 물량주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온 땅의 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가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민족, 가장 큰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부르짖으라 샤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라.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뭐 기먹으십니까? 하나님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아니야. 이건 장소적인 의미의 개념이 아니에요. 심령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성경을? 하나님이 기를 먹은, 우리 아버지 기 먹었는데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말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부르짖으라 말 지난주와 똑같아요. 표현이 다르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내가 너의 질병과 고통을 알고 있다. 너는 큰 사람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송가 363장 찬송, 저 찬송